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단점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는 법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구원받은 데까지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남은 삶 동안은 구원받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장점이 뭐냐면, 마틴 루터가 1500년도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최대의 목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어요. 종교개혁의 기틀이었어요. 그래서 한 200년쯤 올렸어요. 1700년도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다 구원받았대. 술 마시고 싸우고 밤새도록 난리를 치면서도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어요. 진덴도르프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의 리더인데,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냐. 근데 진덴도르프가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돌아서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화의 관계가 필요하다. 구원받은 건 태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시작하는 거다, 그게. 근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176절에는 뭐예요? 주의 법과 율례를, 말씀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순종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뭘 지키고 있나요? 이런 거 있어요.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말아야지. 교회 다니면 담배 피지 말아야지. 그거예요, 그거. 그죠? 교회 다니면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그러다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유교인지 기독교인지 잘 몰라요. 유교처럼 사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은 유교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 아침에 미역국 먹었는데, 시험 보는데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은 뭐예요? 불교적이에요. 굉장히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 보면 몸은 교회 와 있는데 삶은 유교적이고 생각과 사고방식은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오늘 119편의 말씀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이 있나요? 잘 모르겠으니까 뭐예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죠? 사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김치를 담을 때도 왼쪽으로 젓지 말고 오른쪽으로 저어라.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젓는 게 신앙이에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그 교회에서 우리는 소금물을 뿌리면 돼.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 부모로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청년으로 내가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다? TV 예능이나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그죠?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쯤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지켜보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나눠드린 거 보면요. 첫 번째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에요. 구약 성경이 쓰여 있는 유대인들의 고유의 말. 지금도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글로 이걸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 히브리어이긴 한데, 그래서 거기 이름이 있어요. 알렙, 벳, 기멜, 달렙, 해, 와우, 자인, 헤드, 테드, 요드. 이게 ABCD예요. 이게 ABCD.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글이 만들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는 특이하게 이 알파벳에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알렙은 뭐예요? 수소. 벳은 뭐예요? 집. 특이하죠? A가 뜻이 있는 거예요. B가 뜻이 있고. 그죠? 특이하죠? 자, 한 장 넘겨서 뒷면에 보면 거기 119편 보이죠? 그 위에 118편은
그냥 글로 이렇게 쭉 써 있다가 119편 가서는 열이 정리가 돼 있어요. 열이. 그죠? 위에하고 틀리죠? 119편. 보여요?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네. 119편 보이죠? 그 위에 보면 118편을 그냥 쭉 써오다가 119편에 가서는 열로 돼 있어요. 열로 딱 맞춰져 있어요. 시의 형식을 갖췄다는 거죠. 그죠? 거기 보면 119편 옆에 조그맣게 가로로 있죠. 그게 알파벳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A에 해당하는 알렙이에요. 알렙. 자 보세요. 119편 1절, 2절, 3절 처음 시작하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게 시작이에요. 오른쪽 맨 끝에 첫 글자가 뭐예요? 알렙이에요. 알렙. 첫 글자가 다 알렙이에요. 1절도 알렙, 2절도 알렙, 3절로 알렙으로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4절, 5절, 6절 있죠. 거기도 다 알렙으로 되어 있어요. 4절, 5절, 6절. 8절까지 알렙으로 되어 있죠. 그죠? 첫 글자가. 그 다음에 9절 옆에 보면 A, B, C, D, B에 해당하는 bet이 있어요. 가로 열고 bet.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은 다 bet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119편이 A부터 Z까지 그래서 하나의 A에 8절씩 그게 한 연이에요.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에 22개의 연에 8줄씩 8절씩 그리고 첫 글자를 항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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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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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그렇게 시를 썼어요. 이게 굉장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 중세 시대쯤에 책을 쓰는 유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앞 글자를 합치면 단어가 되게 하는 게 또 유행이었대요. 근데 이거는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쓰여지는데 그렇게 A 해놓고 A로 시작하게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죠. 176절을 22개의 알파벳에 8절씩 22 곱하기 8이면 176이잖아요. 그죠? 제가 대신 계산해 드려요. 그렇게 쓰여졌다는 놀랍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8절을 이루어서 한 시에 한 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로, C로, D로 이렇게 쫙 맞춰가죠. 성경이 한 글자도 그냥 쓰여진 게 없어요. 하물며 헬라어에 이오타라고 ABCD 중에 점이 있어요. 점. 이게 하나의 알파벳 중에 300 AD 300년 전에 종교 논쟁이 있었는데 그 점 하나에 따라서 2단이 되고 2단이 안 돼. 점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2단이 되고 2단이 안 되는. 하나님은 1.1획도 그죠? 옛날에는 자음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원래 운은 자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을 그 밑에 점을 찍어서 자음을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2단이 되고 안 되고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이 이렇게 기가 막힌 성경이 기가 막힌 그냥 대충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어려운 말로는 답관체라고 하고 이게 문학 서적 중에 있어요. 답관체라고 하고 그렇게 숫자를 맞춰서 오와 열을 맞춰서 운율을 맞춰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써야 되고 대신에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쉽다는 외우는 사람들 A로 시작하는 8절 그래서 답관시 보통 시편에 9편 정도가 등장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저번에 우리가 본 건 뭐예요? A, B, C, D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A, B, C, D 절에 한 절에 A, 한 절에 B, 한 절에 C 이렇게도 돼요. 굉장히 머리 써서 적은 성경이 대충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 오직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루터가 끼워 넣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없는 말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기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다고 여기 쓰여 있는 숫자대로 살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번역한 거예요. 번역한 거. 그죠? 119편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뜸 한 뜸 술을 놓듯이 마치 수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 이렇게 표현.
한 번에 써내려간 게 아니라 그 오와 여를 맞춰서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첫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로 모두 8개의 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22개의 연을 적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도 한 절 한 절 소중히 읽어야 돼요. 토시아나. 자, 오늘 성경은 119편을 읽으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법도와 규례를 지키겠다고 하물며 꿀보다 더 달다 그러고 천천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고, 그죠? 사랑한다 그러고 기억할 거라 그러고 순정할 거라 그러고 목숨을 도 걸 거예요. 하물며 밤중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싶어서 밤중에도 일어난다. 너무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이 전부예요, 이 사람에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씀에 이 사람은 이렇게 176절이라나 되는 말씀을, 그리고 성경의 정가운데 한가운데 딱 119편이 서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의 에베레스트다, 이렇게 꼭대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꼭대기. 멋있죠?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봐요. 지루하지만 정말 길어요. 그죠? 저는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읽고 카톨릭 성경으로 읽고 공동번역으로 읽고 새번역으로 읽고 헬라어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고, 그러니까 읽다 보면 몇 번씩 읽게 되는, 그죠? 왜 그럴까 도대체? 그래서 말씀을 쭉 읽다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67절에 답이 있어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건 주의 성실하심이요. 어떤 성실하심이요?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인자함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싶은 성향이.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이끌리니까 뭐요?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여 내가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뜻대로 해보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돈도 아껴봤다가 돈도 펑펑 써봤다가 남한테 빌려도 받다가 대출도 받아봤다가 그래 다 해봤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주를 만나고 나니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니 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고통 중에 겪어보니까 주님 말씀밖에 없구나.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고난을 당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뭘 얻어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렇구나. 고난 속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거,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지금 이거 한 잔 마시는 게 행복인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아이들이 뭐 어떻게 다 상 받고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 소용 없고 뭐요? 건강하고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으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저자가 고난을 당해보니 주님의 말씀 따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주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작정했다는 작정.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주의 말씀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모님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고난 중에 경험한 거예요. 고난 중에. 당장 내일 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회계로 마트 가서 10만 원어치를 긁는 거예요. 야, 없으면 아껴야지. 낼 게 있는데 아껴야지. 낼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당해 보니까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없을수록 더. 없으니까 더. 고난 중에 경험해 보니까 알겠네.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안산에서 인천에서 안 해봤어요? 그때 깨달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망하는구나. 다 해봤잖아요. 더 하고 싶어요? 더 해볼래요? 아니잖아. 해보니까 알겠잖아.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고난당해보니
여기 와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쵸? 주님 더 괴롭혀 드려야 여러분이 깨닫나요? 더 해볼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더 괴롭혀야 돼요? 더 난리를 더 시궁창으로 더 진흙창으로 몰아넣어야 깨달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난 중에 깨달았잖아요. 그럼 해야지. 이를 악물고라도 해야지. 그게 주님의 뜻인 걸 아니까. 고난 중에. 지금까지 흔든 것도 힘든데 더 흔들어 봐야 돼? 아니요. 아,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흔들겠구나. 아, 이쯤 되면 애들이 망가지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하고 내가 싸우겠구나. 그죠? 그게 지혜지. 그게 지혜지. 주님이 여러분을 더 괴롭게 해야 정신을 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고난을 당해보니 알겠더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답이 없구나.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모르면 물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우리 집사님들처럼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물었고 같이 대답하고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평생 말씀은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청년들 그런 게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 거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이것이고 주님이 나를 향한 방법은 이것인 것 같아.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공부도 여러분 할 만큼 했고, 그죠? 놀기도 놀아봤고, 사람도 사귀어봤고, 그죠? 돈도 가져봤고, 돈도 써봤고, 아직 부족하겠지만, 그죠? 그죠? 네. 이제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주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같이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의논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더 괴롭히시기 전에 주님도 우리를 괴롭히시겠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면 뭐 때문이에요? 주의 성실하심.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랑함이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계속 가고 싶지만 가려고 하지만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개는 훌륭하다 보면 그 강력 그 훈련사가 개들을 훈련하잖아요. 그거 목줄 매기 싫어서 막 울부짖고 개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곧 죽을 것처럼. 그죠? 근데 왜 그래요? 그가 그렇게 해야 그 개가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시고 깨달아야 돼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얼마나 더 괴롭혀야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잘 모르겠으면 하루에 읽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그거라도 잘 모르니까. 그죠? 맨날 얘기해도 맨날 똑같고 맨날 말해도 맨날 그대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궁리해서 쓴 이 귀한 구절은 그런 뜻이에요. 당해보니 알겠구나.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죠?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는 거구나. 아, 이때쯤 되면 내 몸이 망가지겠구나. 그러면 금식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더 가다가 내 허리가 망가지겠구나. 연습하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더 가면 어려워지겠구나. 더 가면 힘들겠구나.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것까지만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했어요. 고백하고 세례받고 여러 가지 일들. 구원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은 바울식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이미테이션 하는 거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면 똑같이 닮을 수 있을까? 평생 노력하며 사는 거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불순물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불순물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얘기해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사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나마 삶의 목적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건 사명이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명 때문에 참고, 사명 때문에 욕먹어도 견디고, 사명 때문에 오늘도 그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웃으면서 오늘도 온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내가 제시한, 우리 교회가 제시한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사명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 사명을 붙들으라고 우리 해븐일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했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내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어린이집 원장이 될 건데 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뭘 할 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하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우리 해보니. 오늘 주님이 얘기해요. 얼마나 더 시편 119편을 쓴 기자는 고난을 당해보니 알겠다. 주님의 말씀만 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거기까지.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명, 해븐힐 교회가 함께 여러분에게 제시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야지. 내가 이것만큼 내 삶을 한 번쯤 하나님께 드려봐야지.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지금 이번 생은 주를 위해서 살아봐야지. 오늘 이 긴 말씀을 읽으며 정말로 내가 자다가도 일어나 읽고 싶고 새벽에도 일어나 따르고 싶은 그건 뭘까? 그거. 우리 한 번쯤 나는 뭘 붙들고 살까 고민하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겠으면 사명에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